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버리고 복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로운 성전,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환상 중에 특별한 명령을 하고 계시죠. 2절 말씀입니다. 그 문은 닫고 열지 말 것이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로 들어오셨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문을 닫고 열지 말 것이라, 곧 문을 닫으라 라고 하는 명령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동문을 굳게 닫아 두고 열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로 들어오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요. 구별의 의미도 있고 또 이사야 우리가 보았던 4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성전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영원히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별됨의 의미와 함께 동문을 닫는 것은 단순히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다시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옥스퍼드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동문을 통해 떠나셨던 여호와께서 동문을 통해 다시 돌아오시고 이 동문을 영원히 폐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자기 백성들과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천국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천국이죠.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사는 것, 이것이 천국이죠. 그게 우리의 본래 창조된 모습이고 사람의 가장 행복한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계속해서 앞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새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구별됨,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인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또한 거룩을 요구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에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됨을 요구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구별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구별된 존재다운 그런 우리의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죠. 거룩을 요구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다시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특별히 오늘 본문 44장의 본문에서 책망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그 구별된 성전 안에 이방인들을 들어오게 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제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함부로 다루고 더럽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레위인들마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그렇게 말하죠.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레위 사람도 그릇하여, 여기서 중요한 건 레위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레위 지파는 특별히 구별된 지파죠. 하나님이 따로 세운 지파입니다. 뭐하게 하시려고?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제사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레위인들마저도 구별됨을 유지하지 못하고 불신앙과 타협하고 우상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제사에 마저 이방인들을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마저 더럽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원하세요. 우리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복음 듣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은 단순히 유대 민족이 아닌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방인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규정해서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다른 인간적인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리,
구별돼야 될 자리까지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침해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럽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구별된 삶과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드려왔고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레위인들이 그렇게 한 결과가 무엇인가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복된 직분인 제사장 직분을 섬기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15절 말씀부터는 레위지파 전체가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사독의 후손들은 도리어 그 구별됨을 더 잘 지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15절부터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복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이 복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때문에 구별된 삶을 힘쓰는 것, 이것이 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서 내주해 주시는 사람, 곧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쁨인 것을 알거든요. 그게 행복인 것을 알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는 것, 예수님을 알고 섬긴다는 것,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성령의 뜻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힘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담당하리라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죄를 내버려 두면 그 죄가 우리를 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아서 회개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구별됨을 잃어버렸던, 넘어졌던 것들을 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죄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힘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이 내주해 주시는 복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힘씁니까? 죄에 대해서 문을 닫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에 대한 문을 닫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문을 닫습니다. 욕심을 일어나는 것을 회개하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열죠. 어제도 나눈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기를 힘쓰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열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우리 모두를 들여서 힘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내 중심, 내 마음의 중심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게 가장 중요한 자리, 내 삶의 주인은 주님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의 복을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셔서 믿음 주시고 나 안에 내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셔서 다시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문을 닫고 하나님께 대하여 문을 연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